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4장 6절 말씀.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룻이 할 일을 마치고 나자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손해나는 일이라며 포기하자 보아스가 그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여 참된 안식을 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니 믿고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건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룻의 안식할 곳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보아스처럼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에 걸맞는 행동이 믿음을 줍니다.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보아스는 먼저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돌아가도록 조치함으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겉옷에 많은 양의 보리를 담아주었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인 남자가 건넨 약속의 징표이자 보증이었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룻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 때문에 그가 할 일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은 내 말에 대한 보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인데요. 원문에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룻이 여전히 모압에서 온 과부인지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사람이 되었는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는 것으로 자신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답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개하려면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익명의 기업물을 짜는 늙은 나오미만 부양하면 엘리멜렉 소유의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락했다가 룻의 존재를 알게 되자 재산 손실을 우려하여 거절했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다 알고도 기업 무르는 책임을 졌습니다. 손해가 싫어 형제를 외면한 사람은 아무개로 사라졌지만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실 일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네, 보아스가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느님도 쉬지 않으신다. 네, 이런 핵심적인 주제의 교훈. 네, 그것이 오늘의 제목에 담겨 있는데요. 보아스가 참 배려심이 있는 남자입니다. 날 잡아 잡수 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온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룻의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이미지, 본인이 말했듯이 룻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지켜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낼 때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하면서도 6번이나 겉옷에다가 양식을 담아서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거죠. 이 일이 나오미가 꾸민 일인 것을 알았죠. 네,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 보리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청혼을 수락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빨리 추진한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요, 이게 쇠불은 당김에 빼렸다고. 예. 일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예. 미룰 일이 없어요. 때마침 자기보다 먼저 기업물을 그 책임이 있는 우선순위자가 딱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그래서 일로 와보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 싹 다 소집해가지고 성문 앞에서, 원래 그 성문 앞에 다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 네, 양판데 그 땅을 좀 사야 된다. 차례가 당신이 먼저인데 어떻게 할 거냐? 예. 나오미 한 사람만 부양하면 될 걸로 하고 처음엔 수락했다가 아니 모압 여자 룻도 해줘야 돼. 그래서 안 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럴 걸 알고 있었죠. 보아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성문 앞이잖아요. 재판정과 같아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게 너무 현명하신 분이고 보아스가,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아주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룻을 보호하고 정말 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아주 순조롭게 잘 처리한 것 같아요. 보아스는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고요. 보아스의 그 응답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또 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룻이 전달했잖아요.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말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톡에 카톡에 왔는데 볼륨을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말, 이게 참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가 하느님께서 텅 비게 하신 자신과 엘리멜렉 가문이 하느님에 의해 채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나오미한테 그런 메시지로 들린 거죠. 하느님의 음성이다. 하느님이 나를 배려하시는구나. 텅 빈 나를 채우고 계시구나. 그런 거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보아스가 했을 때 그 말을 나오미에게 룻이 전달을 하니까 나오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네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보일 때까지 이제 할 일은 뭐다? 앉아서 기다리는 거다.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계속 바둥바둥 그냥 안절부절 하면서 됐나 안 됐나 자꾸 자고 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선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사실 본인들이 할 건 다 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지 말고 어떻게 됐는지 뭐 나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게 없는지 정보를 먼저 얻고 싶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바심으로. 근데 철저히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나오미의 이 기다리는 신앙도 아주 훌륭합니다. 보아스를 믿은 거죠. 보아스는 정식 회의를 통해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타진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늙은 나오미만 부양하면 그녀가 죽은 후에 엘리멜렉 소유의 땅을 모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수락을 했는데 보아스가 다시 말하죠. 이방인 여인 룻이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죽은 자의 아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름 모를 아무개는 이게 그러면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거네. 그래서 그 의무를 포기합니다. 오르바처럼 나오미에게 선대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오르바도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했지만 오르바는 그냥 자기 땅 모압으로 돌아갔죠.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 아니에요. 룻과 그의 죽은 남편까지는 감당할 마음이 없었던 그 이름 모를 아무개.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온 거예요. 아무개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성경에 지금 이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넘치도록 헌신하지 않는 그 아무개, 그거를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어요. 비난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죠. 헌신의 사랑이고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생명의 은혜 아닙니까? 기대 이상의 사랑. 우리는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대 이상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쓰디쓴 인생을 기쁨 넘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우리 세상에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보아스처럼 이런 능력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오. 네. 나오미와 룻을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보아스. 그 보아스의 행적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나오미. 그 나오미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한 룻. 이렇게 그냥 삼박자가 딱딱 맞아가지고 결국 룻기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하느님의 사랑의 섭리, 그것을 남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룻기, 오늘날 우리가 또 써야 할 새로운 성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말로 전하는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 같은 사람들,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그 보아스의 역할,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